to thee, O Christ, more love to thee. Hear thou the prayer I make on bended knee.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함께 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목은 말씀의 유익과 능력.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풀어서 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보면 38년간 병에 걸린 채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갖은 질병에 시달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어주는 그 순간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물을 휘젓고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다가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간 병든 남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물속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며 불평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낫는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 8절에 있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 남자는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남자는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서 죽어있던 팔과 다리와 마비된 온몸에 예수님의 말씀이 스며들었고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그 당시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미국 집회 중에 LA에서 그리고 애틀란타와 워싱턴, 뉴욕에서 약 3주간 치유 집회 중에 가진 질병과 또는 질환의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치유되며 온전케 치유되는 기적을 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순간 증상과 관계없이 치유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믿고 그들의 영에서부터 그 말씀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기적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증언들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오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머리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에 있는 말씀이 자신의 믿음과 결합하게 되면 반드시 분명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가보시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도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예, 어떤 모든 일이든지 거기에는 전심전력해서 그의 진도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주목해야 할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두 개의 단어가, 자, 무슨 단어일까요? 잘 보시면은 첫 번째는 전심전력 진보라는 단어들이 있죠. 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이게 말씀이 반복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배우고 준비되는 모든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멜테타오라는 이 단어는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나 채택이나 진보나 진전, 증진, 형통, 전신, 전력, 이런 단어가 멜레타오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열심히 노력해 배우고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끝에 가서 드러내다, 나타나게 하다 그랬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나타나야 됩니다. 이 나타나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파네로스.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말씀을 취하게 되면 유익과 진보와 전진과 증진과 형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향상시키고 여러분을 영광과 한 그 기적의 차원에서 다른 높은 차원으로 쏘아 올리도록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유익을 거두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결합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실까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를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지적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취하시고 그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어떤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전통과 자신의 습관과 이론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전통과 그 이론과 자기의 가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력과 능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선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효력 없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취함으로써 깨닫고 바르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고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쏟는 관심의 양이 자신의 삶 가운데 침범하는 그 범위에 기적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쏟는다면 더 낮은 수준의 기능이 될 것이며 그리하여 진보와 기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고 취한다면 여러분은 진보와 형통의 길을 지혜롭게 그 행함을 통해서 축복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